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따뜻한 사랑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은영 박사님을 아십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이라면 아마 이분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무려 10년 동안 방영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줄여서 우아달이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이 아마 통해서 이분이 크게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요, 소위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엄마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도움을 요청하면 오은영 박사님이 출동을 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래서 아이가 정말 달라져가는 그런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는 육아 프로그램이 요즘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하고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인데요. 이 본방을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핵심 영상을 제가 자주 즐겨보곤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아이와 그리고 이제 막 3살 늦둥이를 가진 아빠인 저에게 이 프로그램 짧은 영상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육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꿀팁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모님들, 특히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이 프로그램을 꼭 봐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보면요, 참 다양한 기질의 아이들, 다양한 문제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떤 케이스는 저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저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에게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그 상황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연을 보내고 신청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원인이 아이에게 있기보다는 양육자,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모, 불완전한 부모가요,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아이를 적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이를 문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생각 때문에 아이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랑으로 아이를 대합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은요, 아이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오히려 부모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부모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솔루션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이의 문제 행동이 개선되고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할 만한 놀라운 변화가 아이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때로는 아이를 대하는 부모에게 단호하게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그 오은영 박사님의 그 지적은요, 단순한 잘못의 나열이나 따끔한 훈계, 충고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부모들도 어릴 때 같은 방식으로 양육을 받았거나 마음의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되풀이되는 것이죠. 오은영 박사는 그런 부모들의 상황을 따뜻하게 이해한다 말해주고 충분히 공감을 해줍니다. 부모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런 오은영 박사를 통해서
공감하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문제 행동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동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느꼈을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마음의 상태들을 캐치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오은영 박사님을 통해서 공감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요,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은요,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상황이나 마음, 기분을 이해하고 나 또한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즐거워하니까 나도 즐겁고 당신이 우니까 나도 슬프고 눈물 난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에서 중요한 사고는요, 합리적 사고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너와 내가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은요, 관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를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요, 감성적인 사고를 하는, 공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니 나의 감정을 공유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한번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이번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훈련을 하는데 좀처럼 기록이 향상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회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무척 초조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몇 날 앞두고 연습을 하는데 연습의 최고 기록이 유의미하게 향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선수가 기쁘겠습니까? 메달권의 선수였다면 그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코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 아직 방심할 수 없어. 너도 알겠지만 너무 기대가 크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좋은 기록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말 어떻습니까? 코치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지요. 또 다른 코치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이 좋아지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이제껏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게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구나. 정말 고생했다.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앞으로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떤 코치의 말을 더 듣고 싶으십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와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하지만요,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미국의 로지라는 심리학자가요, 두 그룹의 대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약간의 반란은 좋은 것이며 자연계에서의 폭풍처럼 정치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약간의 반란은 좋은 것이며 자연계에서의 폭풍처럼 정치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을 두 그룹에게 각각 들려주고요, 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상황을 다르게 했는데요. 한 클래스에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미국의 제3대, 존경받는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다른 한 클래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닌, 공산주의자 레닌이 한 말이다라고 들려줍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토마스 제퍼슨이 이 말을 했다라고 들려준 학생들은, 클래스의 학생들은요, 대부분 찬성한다라고, 이 말에 찬성한다라고 의견을 냈지만
레닌이 한 말이다라고 들려준 클래스 학생들은 대부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는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 그와 관련된 다른 것에까지 옮겨가는 그런 현상을요, 감정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런 특성은요, 광고에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정말 합리적인 존재라면 광고는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야 할까요?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제품의 기능이 무엇이고 가격은 얼마이고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얻게 되는 편의가 무엇인지 여기에만 집중해서 광고를 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광고 보면 어떻습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제품을 가졌을 때의 느낌, 그 제품을 마치 가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광고를 통해서 전달하죠. 비싼 화장품을 쓰면요, 얼굴이 예뻐진다 보다 이 화장품을 쓰면 광고에 나오는 모델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혹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쓰니까 나도 그 제품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바꾸는데요, 정말 기능상의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이 핸드폰을 쓸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바꾸고 싶으니까, 오래 썼으니까, 예뻐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이 넘는 차를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차가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차를 바꾸는 경우보다 대부분 어느 정도 오래 타서 이제 이 차가 조금 지겨워졌으니까, 신형차가 나왔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아서 갖고 싶으니까,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차를 바꾸는 것이죠. 물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필요에 따라서 차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라는 그런 합리적 이유만 여기에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봤듯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요,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이 감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적인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타인에게 공감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타인에게 합리적인 존재로 다가서려고 합니다. 특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것이 더욱 드러나는데요,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아이의 속상하고 힘들고 서운한 마음을 알아주고 그것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런 감정이 과연 옳은가, 정당한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보다 결과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너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 건 옳을까? 잘못이진 않을까? 내 생각엔 네가 오해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는 좋았어?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을 판단하는 이런 말들이요,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요, 합리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요,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는 사람들을 보고 비통해하기도 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모두 도망가 버릴 그 제자들의 모습에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만이 아니라 도망간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죄책감과 두려움을 또 염려하셨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경멸하는 그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기도 하셨습니다.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무시받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심히 고통받는 그 여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은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병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눈이 먼 걸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병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나병에 걸리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들의 병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녹아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한없이 무시받았던 그런 시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이 주님의 사랑으로 공감받고 위로받은 것입니다.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허물들, 누구에게 말 못할 그 상처들을요, 주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기적도요, 그들에게 놀랍고 기쁜 그 사건이지만 어쩌면 이 이상으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신 그 예수님의 위로야말로 그들이 받은 아마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요, 동일하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허물이 많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허물 많은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고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안다.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마주할 그 경험은 굉장히 무서울 거야. 얼마나 그 경험이 두렵겠니? 얼마나 무섭겠니? 그런데 얘들아, 괜찮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다만 너희가 나중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가 끝까지 기억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남겨두고 하늘로 갈 때 그때 너희가 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서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 때문에 너희가 많이 무섭고 힘들었지. 이런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아들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봤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까? 너 어디서 그동안 뭘 하고 다녀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느냐라고 다그칩니까? 아니지요. 초라한 행색의 아들을 보고요, 안아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줄 때 울지 않았을까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서 살아서 돌아온 그 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또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저 여전히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흐느껴 울거나 아니면 폭풍 오열하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주님의 이런 따뜻한 사랑을 닮아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눈물에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냐라는 말보다, 행동보다 정말 축하한다, 정말 고생했다,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참 기쁘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뭘 잘했다고 우냐, 이게 정말 울 일이냐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정말 힘들었구나, 많이 슬펐구나, 슬프구나, 참 외로웠겠다, 네가 아파하니까 정말 내 마음도 많이 아프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전해주는 사랑입니다. 공감해주는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뜻한 사랑보다요, 정확한 사랑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다 좋은 의도에서 너 잘 되라고, 정말 너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라며 따뜻한 사랑이 아닌 정확한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이런 사랑이 틀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이런 사랑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과연 사랑으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잔소리 혹은 간섭이나 어쩌면 폭력으로 느껴질까요? 저도 따뜻한 사랑보다 정확한 사랑의 언어를 자녀들에게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이는 저의 정확한 그런 어쩌면 지시적이고 공감 없는 사랑이 고마울까요?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잔소리로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도 아이는 잔소리로 느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이와 이야기해서요, 하루에 잔소리 최소한 최대 10회를 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있는데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지킬 때도 있는데 못 지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아내가 혹은 남편이요, 정확한 사랑의 언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무엇을 해라 마라 라고 하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지요. 또 시작하는구나, 또 시작됐네, 지겹다, 자기는 도대체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이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나요? 아내나 남편이요, 오늘 당신 힘들었지? 고마워, 고생했어, 당신이 기뻐하니까 나도 정말 기쁘다, 이런 말을 할 때 서로 위로를 얻고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이런 마음이 본문 우리 16절에서 말하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사랑이 타인에게 확산될 때 우리는 18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의 실수를 지적해야 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을 이 정도밖에 못하냐? 정신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회사를 다니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보다 일이 생각보다 잘 안 되지,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애로사항이 뭐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동료가 힘들어할 때 야, 잘 좀 해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런 말보다 괜찮니? 내가 뭐 도울 일이 있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따뜻한 사랑의 언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랑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따뜻한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온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하는 사랑으로 나보다 상대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요,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따뜻한 사랑이 무엇보다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가족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더 넓은 타인을 품어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공감의 사랑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이 녹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